대한 공부 오늘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째로 공부할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한 가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한번 물어봅시다. 요거는 다 맞힐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1차 대상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로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좀 강하고 심지어 성모를 믿는 신앙도 더 강한데, 우리는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 왜? 우리의 구원의 보장, 좀 이따가 이제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구원의 보장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1차적인 믿음의 대상을 굳이 구체적으로 콕 집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믿고,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부활,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1차 대상, 간단하게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믿음의 매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더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안 읽고 했네요.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믿음의 주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바로 부활이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인 부활을 믿어요.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구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위하여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잊지 마셔요.
우리의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님 내 손 잡고 천국 가주세요. 이 기도로 우리의 생을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여기서 상고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번에 믿음의 결과를 찾아볼 때에도 무수한 성경의 구절들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결국 그 모든 우리가 믿는 바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 열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 열고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생활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습관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은 예배 전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하는 기도는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그냥 귓등으로 듣고 예배 끝나고 가버리면 사실은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 생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 기도 이상으로 예배 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면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제가 그날 설교한 내용에 의지한 기도를 해요. 왜?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먼저 해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급한 기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도 좀 그렇게 돼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풍월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한, 약속에 의지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힘도 있고요. 또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는 풍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들이 말씀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허탄한 고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 손에까지 주어지기까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랑방 모임에서도 공부했겠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수십 명의 저자들 속에서 하나된 통일성을 가지고 감화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살아있고 생생한 기록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을 때 좀 영적으로 받으세요. 예. 말씀을 자꾸 육신적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셔요. 예.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고 받는 것은 나 믿음 없어요, 나 교회만 오래 다녔지 나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육신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으셔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의 분명한 목표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꼭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왜?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믿음의 대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말 왜 믿느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 예, 믿음의 결과는 뭐냐? 여기 9가지를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9가지지만 한 4가지로. 근데 물론 이제 그 4가지 안에서 첫 번째가 5가지를, 하나의 주제를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왜 제가 이것을 5가지를 하나로 묶느냐 하는 것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 자,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2주 전에 한번 상고했다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로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미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결국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예수님의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당신의 나라라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구원 받는 거예요. 바울도, 루디아도, 고넬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라는 건 곧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라고 하는 말. 근데 여기서 영접은 믿음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믿음의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접,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아울러서 죄인인 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해요. 예?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구원받을 의인이다 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씻음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까지를 씻어주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죄 문제에 관계된 죄인인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심장 전문의가 심장병에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천성적 원인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찾아오는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들이나 교우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셔요. 스트레스가 아주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에 참 근원이 되고,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도 정찬우라고 하는 개그맨인가요? 그런 사람이 공황장애와 또 조울증으로 방송 생활을 중단하게 됐다. 늘 많이 사람들을 웃기고 열심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심장질환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심장 전문의가 얘기한 모든 질병의 원인인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따라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안 잊어버리고 따라 하시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그래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때
사실은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일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 못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예. 우리가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있는 대로 용납하라 하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있는 대로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예?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남편들 잘 바꿔집니까? 예? 여러분 아내들 잘 바꿔져요? 쉽게 잘 안 바꿔져요. 수십 년 살고 만난 일인데 또 살아서 함께 만나서 산지 또 수십 년 돼도 안 바꿔지는 게 그게 쉽게 바꿔지겠어요?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착각을 해요. 자기는 안 바꾸면서 남만 바꾸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은 무시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바꿔주기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쉽게 바꿔주지 않아요. 네, 바꿔지기를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접어두고라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예? 내가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뒤늦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참 잘한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아울러 육신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안에서 보는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끝나는 때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누려요, 안 누려요? 예, 지금도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에 잇대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는 비록 육신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목사, 장로들까지도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늘나라에 잇대어 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너무 못 믿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층 집에 불이 났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나니까 아이가 겁이 나갖고 2층으로 뛰어갔는지 2층에 아이방이 있었는지 아이가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요. 근데 이 아이가 2층에 있는 걸 아버지가 모르고 나왔는지 아빠는 먼저 밖으로 피신을 나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외칩니다. 얘야, 아빠가 밑에 있어. 아빠한테 뛰어내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래층에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자욱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의 목소리만 들리지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빠가 받아줄게. 믿고 뛰어내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보여.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네가 보여. 그러니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아빠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제가 얘기는 안 하지요. 아빠가 아이를 잘 받아서 아이를 잘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더더욱도 안 보여요 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보인다. 나는 너의 현재의 상황도 보이고 너의 미래도 보인다. 그러니 날 믿고 뛰어내려라. 날 믿고 한번 가보자꾸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뛰어내려야 될 자리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예요. 우리가 젊은 날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야 이제 이 좋은 천국으로 와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안 돼요 못 가요 좀 더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믿고 갑니다 하는 이 마지막 믿음까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첫 번째에서 보는 제가 다섯 번째라고 꼽는 여기는 아홉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로 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영생의 문제죠. 영생의 문제. 우리의 마지막 자리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리. 사실은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모든 죽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의 차이죠.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 자리가 지옥이 되느냐 그 다음 자리가 천국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잇대어서 하늘나라와 잇대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천국이에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음 순간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천국에 어울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큰 2번입니다. 큰 2번.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로 적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거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좀 뒷부분이죠. 26장. 로마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26장 18절.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아마 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를 증인 삼으시면서 18절에 보시면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 앞에 17절에 이스라엘이나 또 이방인들까지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이 18절의 말씀대로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믿어 거룩하게. 따라해 보십시다. 믿어 거룩하게. 믿지 않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믿었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었으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 안 짓는 흠 없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흠 없는 차원 이상의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의 흠 없이 보존됨,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거룩함.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산다는데 거룩하고는 상관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시예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니까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을 숙소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태우고 숙소로 모셔다 드리는데 아주 껌껌한 시골길이에요. 가로등도 잘 안 들어와 있고 그 시골길을 운전을 살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이 집사님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어느 집이 이렇게 외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저 집에 대문 보이죠? 그 대문 옆에 움푹 들어간 데가 보이셔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했어요. 제가 여기 차를 타고 이렇게 꺾어서 지나가다가 그만 실수해서 거기를 쿵 받았어요.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집에도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도망갔어요. 사람도 안 보고 그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어디다 대고 목사님한테 사람들 아무도 안 보고 들키지 않았고 그래서 무사히 거기를 도망가게 됐어. 그래서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많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요. 예?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착한 양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악의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악의를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악의를 품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착한 양심과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착한 양심이 따라와요. 착한 양심이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파손을 하면 믿음도 파손한다. 믿음도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양심도 착하게,
예? 저는 그래서 거짓말이 쉬운 사람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쉬워. 목사가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 있어도 거짓말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 예? 예.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표시로 착한 양심이 어우러져야 이게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착한 양심으로, 진정한 믿음은 착한 양심과 친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한 군데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좀 뒤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왜 선한 양심으로 한결같이 행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난주에 앵크리스토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본문을 읽고 얘기를 할게요. 1장 5절입니다.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결과는 뭐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다. 저는 이것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간다. 편안하게 해주신다. 예? 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바로 그 보호와 안식,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인가 스가랴서 2장 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의, 여기서 말하는 그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예?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래봬도 내가, 이래봬도 우리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존재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는 건 뭘 건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다. 눈동자 같이 보호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동자 항상 어른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설교가인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평안과 형통의 보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나의 미래에는 형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다른 얘기가 또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장된 이 은총의 미래를 은혜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결과, 예?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 우리가 늘 바라는 거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이 기적이잖아요. 저는 눈이 땡그레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장 내용을 보면 뭔 내용이에요? 결국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많은 기적들을 적고 있잖아요. 창세기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 나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뭐예요?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것은 그 시대 그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냐? 아니란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기적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은 자녀보다는 백성으로서 누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현이 더 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 이상으로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믿음은 기적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예? 제가 이번 주일에도 얘기하나? 이 설교를 하도 여러 번 여기저기서 쓰니까 설교를 하도 여러 개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다 썼었는지 그때 감동될 때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또 들여다보다가 또 적고 하는데, 내일 새벽에 얘기하나? 하여튼 뭐 또 들으면 또 듣는 거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 깊은 사람, 죄송해요, 좀 틀렸네요 제가. 믿음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살랑살랑 있다 보니까 뭐 좀 들으면 뭐 좀 보면 자꾸 마음이 살랑거리고 흔들려요. 이 사람한테 이 말 들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들으면 저리 흔들리고 이것 보면은 또 이리 흔들리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쉽게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좀 믿음이 깊어지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 좀 더해 주세요. 내 믿음이 좀 깊은 믿음이 돼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쉽게 요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정중동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시라고.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보장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까지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게 하고 사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잇대어 사는 신앙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천국,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주 안에 살아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이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